자, 먼저 스가랴 교환을 메뉴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소선지서의 선지자들 중에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학개의 동료로서 BC 520년경에 그의 예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제가 지난주에 학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죠.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유다가 바빌론 포로 70년 포로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기환을 했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스룹바벨,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하는 총독이었고, 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아래서 이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구체적인 행적은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는 배경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학개의 예언을 공부할 때 학개는 성전의 재건에 관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스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학개와 스가랴가 결국 예언의 핵심한 건 뭐냐면 이제 유다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돼서 자신의 그 본토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토로 돌아온 목적은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읍도 재건을 해야죠. 예루살렘도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영적인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거고, 성읍을 회복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회복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성을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특히 스가랴의 예언은 거기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 성전은 당대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장차 재림 때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킨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지난주 학개 예언할 때. 그렇다면 스가랴의 예언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재림 때 있을 일들을 예언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학개처럼. 그렇죠? 이 때문에 스가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예언하는 책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스가랴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내용들도 다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학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예언들이 있으니까 스가랴서의 재림에 관한 대다수의 예언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림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건 영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초림과 재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스가랴서의 그 많은 예언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예언들은 그럼 당연히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에는요, 굉장한 예언적 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스가랴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특히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는요,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의 회심과 회복, 천년왕국 때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많은 예언적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심을 하는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어떤 체제로 갖춰지고 또 전 세계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는 것까지 스가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만 스가랴는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처럼 환상들을 계시로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환상들은요, 무척 난해하고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서의 지금 여러 가지 환상들은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지금 스가랴가 계시를 받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뭘 보면은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딱 짜여져서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의 이 환상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신 우리 피터 락커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 그분도 스가랴서의 환상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성경을 사사로 해석 안 하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입증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고
따라서 교리적으로 이게 어떤 예언이고 또는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스가랴서의 이런 여러 환상들, 뭐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뭐 붉은 말을 탄 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목수들, 뿔들에 관한 환상,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성경을 명확하게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무지해서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이런 환상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제 그나마 밝혀져 있는 거,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만 갖고 이제 연관성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스가랴 우리가 책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부터가, 그래서 이런 환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특히 뭐 재림이라든지 천년왕국 뭐 이런 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그동안도 이렇게 다 살펴봤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의 자세는 뭐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 환상들을 우리의 지각으로 설령 이해를 못해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죠. 우리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성경으로 입증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할 뿐 함부로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또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이런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이런 뭐 유명한 학자들을 절대 인용 안 하죠. 예. 성경으로 입증되는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일 것인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스가랴에서도 이 예언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방인들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은 여러분 거기 1장 12절부터 일단 17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거죠.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거죠. 예.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신 까닭이에요. 자, 그 다음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이거죠. 너는 또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자, 잘 표시해 두세요. 시온을 어떻게 한대요?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시리라 라고 하더라고요. 딱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딱 연상이 돼야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네. 일단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환을 보세요. 자, 먼저 1번. 방금 읽었던 우리 12절, 13절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위 구절에 70년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70년이다, 그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지만 다시 너희를 찾아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언대로 그 기간이 끝나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본토로 돌아왔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읍을 복원했죠. 어떻게 보면 유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성취된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거 잘 표시해주세요.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성취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일어난 일은 구약에서의 예언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이 복원되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정착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제국의 속국이었으며 그리고 그 민족의 회복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라서에서 보면 대략 한 5만 명 좀 안 되는 유대인들만 돌아왔다고요.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회복치고는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후에 안전했나요? 아니죠.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이스라엘은 1900년 가까이 극심한 징계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때는 스가랴가 부분적으로 유다가 포로에서 기환한 거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은 그 당시에 성취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그들에게 있어 고난의 때인 대환란 이후에서야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죠. 자, 바울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앞에 단서를 단 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복음 이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선까지 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어떤 게 풀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질 못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게 회복이라고 예언을 이렇게 무조건 적용시키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자,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해서는 어때요? 심히 불쾌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래? 거기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까지만 고통을 줘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이방에게 불쾌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쾌히 여기시고 심히 질투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것과 이방인 민족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는 그냥 굉장히 불쾌하신 거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다는 말보다는 질투한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왜 나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셈이 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시기는 미움에서 발원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질투는 뭡니까? 사랑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 서로 쌍방이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위하는 게 사랑인 거죠. 만약 쌍방 중에 어떤 한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신 사람은, 그 반대편 사랑한 사람은 질투를 해야 마땅한 거죠. 나만 사랑해야지 왜 다른 존재를 사랑하냐? 이게 질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시기의 개념으로 하면 죄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사랑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질투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과 34장 19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한 질투가 죽음처럼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은혜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질투로 불쾌하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것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사로잡게 하셨냐? 그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주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보내서 징계하신 거란 얘기죠. 자,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조금만 불쾌해 여겼다 그랬죠. 조금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불쾌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달라요. 이방인은 심히 불쾌했는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금만 불쾌하게 여겨서 그 결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끔찍하게 다루셨죠. 1900년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고, 신명기 28장에 나온 저주가 교회사 기간 동안에 그대로 성취가 됐죠. 특히 이스라엘이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렇죠,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압제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불쾌 여긴데도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죠. 자, 그렇다면 하물며 괄호 3번 보세요. 이럴진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불쾌하게 여긴 이스라엘도 그렇게 끔찍하게 다루는데 지금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곱게 놔두시겠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심히 불쾌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교환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즉 유대인들을 징계하는 한도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더욱 압제하며 박해한 결과, 자, 주님으로부터 이제 뭘 당할 거라고요? 복수를 당할 것이다. 자, 이들이 유대인들을 심하게 괴롭혔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수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바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수의 날이라 부른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2절, 63장 4절에 복수의 날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에 다른 관점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질투를 지니신 것은 곧 사랑하심을 나타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제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범죄를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질투도 어때요?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건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치 세상에 없어야 될 민족인 것처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진멸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심히 불쾌하시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바로 그들이 멸망당할 때가 언제인 거예요? 재림 때라는 거죠. 재림 때. 예.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은요, 반유대주의를 지니지 말고 오히려 선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8절에 나온 대로 그래야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대적하고 박해하면요 반드시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구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이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집이 그 안에 어떻게 된대요?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나오죠. 자, 거기 내 성읍들이라 나오죠.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성읍들. 여기서 내라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불리게 될 날은 바로 언제라는 거죠? 재림 때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자비가 베풀어질 때는 재림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집이 건축될 때도 역시 언제라는 거죠? 재림 때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성읍들이라 지칭하시죠. 예루살렘이 유엔이나 로마 가톨릭, 팔레스타인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게 될 때는 다름 아닌 언제 때 역시 재림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스가랴의 예언의 이중적 적용을 봅니다. 자, 어떤 예언의 이중적 적용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다 이거죠. 왜냐? 그 전에 바빌론 포로가 됐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거기가 하나님의 성읍이다. 또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복귀해서 기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했고 또 성읍까지 다시 복건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때가 맞아요. 하지만 이때는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바로 언제냐? 재림에서 천년 왕국이다라는 거죠. 재림에서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지금 스가랴 예언에 여기서도 이중적 적용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바로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도 역사적으로 부분 성취가 됐어요. 주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으니까.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이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자, 여기서 번영은 에스라서의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누릴 번영은,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땅의 유업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유업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취가 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경계까지 회복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우리를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를 이집트 나일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번영을 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범위로 확장될 때는 바로 언제요? 천년 왕국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재림과 천년 왕국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시온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건 구약에서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온을 위로했단 말 나오죠. 그러면 다른 예언에서는 시온을 위로한다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거기 이사야 51장 3절 교환에 나오죠. 거기 보면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잘 보세요. 그녀의 광야는 어떻게 한대요?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어떻게 해요?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랫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이거죠. 아하.
주님이 시온을 위로하신다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면 이제 광야가 마치 뭐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때는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시온을 위로한다 했을 때는 이 스가랴에서 해당되는 말씀이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천년 왕국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예. 이사야 35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이렇게 찬송가로도 아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막에서 막 장미꽃이 피고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 때 이제 자연계가 회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온을 위로하는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처럼 돌아갔을 그때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아야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때는 잘 보세요.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이것도 공부했었죠. 이사야 40장 거기 1절 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어떻게 돼요?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았다는 이거죠. 이게 과거에 이런 적 있어요? 없다고요. 예. 특히 예루살렘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싸움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그때에 바로 위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온을 위로한 때는 대환란이 지난 재림 때, 천년왕국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의 손으로 어떻게 받았어요? 배로 받았습니다. 이거를 연상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욥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1년 동안 모든 걸 다 잃고 극심한 고난 당하다가 나중에 42장에 가서는 2배로 회복이 됐죠. 그렇죠. 욥이 바로 환란 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욥은 어때요?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다 회복이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게다가 주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아까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수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정하신 걸 가리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왕이 있는 곳이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성읍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왕의 수도로 딱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세상을 이렇게 주름 잡고 관장하고 있어요? 유엔이 관장하고 있죠. 유엔이 멸망함으로써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이 스가랴 1장 17절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을 주님이 다시 택할 수 없어요. 왜? 예루살렘은 지금 유엔이 불법적으로 주권 행사해가지고 팔레스타인들 앉고 그리고 막 이렇게 카톨릭 서로 막 나눠 가질란단 말이죠. 예. 예루살렘은 왕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의 성읍으로서 딱 택해져야 할 때는, 택하시는 때는 재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전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때다라는 거죠.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 위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스가랴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택하신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2편 6절과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어땠어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예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곱을 영원한 유업으로 줘서 통치하게 하신다고 나왔죠. 예. 바로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5번 보세요. 결국 스가랴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성취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가적인 재건 때부터 시작하여 천년왕국 시작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빌론 포로 귀환 때의 사건은 1917년부터 천년왕국 시작까지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지금 한 번에 딱 회복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다 그랬죠. 가장 먼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로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1948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17년부터 영국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재건이 됐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했죠. 대환란을 통과해야 이제 재림 때 회개를 하고 그때야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스가랴의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바로 귀환은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에 대한 예표인 거죠. 즉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 1917년부터 48년 그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예요? 앞으로 재림과 천년왕국 때 온전한 회복까지 그때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될 거에 대한 모형이라는 예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예언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번영할 예루살렘. 자, 여러분 이제 스가랴 2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2장에 자, 먼저 교환의 그 밑에 보세요. 자, 두 번째 밑에 보면 거기 제가 먼저 설명을 달아놨죠. 여기 2장에서는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다시 눈을 들어 스가랴가 보니까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인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 다시 말하면 길이를 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의 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예레미야 31장 37절 38절 표시해놨죠. 거기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면 성읍이 하나넬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주께 세워질 것이라. 측량, 자 거기 보세요. 뭐가 나와요? 측량줄이 그 맞은편에 가서 가렙산에 이르며 고앗을 두르리라 나오죠. 즉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데 측량줄로 측정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지금 2장의 이 측량줄도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 그 규모가 어떨지 이거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그 성읍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성읍의 크기가 안 나오는데 에스겔 48장 35절에는 성읍의 규격이 18,000리드라고 나와요. 18,000리드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샴마거든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바로 천년왕국 성전의 이름인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은 과거처럼 황폐하게 되질 않을 거다 이거죠. 사람들과 가축이 많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2장의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일단 먼저 간략히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자, 그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게 지금 과거의 예루살렘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 4절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어때요? 많음으로. 그 다음 잘 보세요. 뭐가 없는 고을들과 같다 그래요? 성벽이 없는 고을들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아무 위협이나 누가 뭐 절도하거나 약탈할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성벽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전한 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5절 보세요.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그러니까 내가 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어때요? 사면에서 뭐가 된대요?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을 건드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 성벽. 불에 닿으면 어때요? 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예루살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여러분 3페이지에 메뉴 1번 보시면 스가랴 2장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자들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루살렘 성읍은 분명히 언제 예루살렘이라고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스가랴 2장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다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둘은 절대로 다릅니다. 예. 이건 제가 예전에 에스겔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성읍의 크기가 달라요. 이 천년왕국 성읍은 이렇게 18,000, 규격이 18,000이래요. 그러니까 18,000의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했다면 한 면이 얼마예요? 18,000 되려면 4,500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4개를 더하니까 18,000 나오죠. 그럼 이 4,500 리드를 이렇게 환산을 대략 한다면 한 9마일 정도 돼요. 한 대략 약 15km 정도. 자, 그렇다면 한 면이 15km면 대략 얼마요? 60km 정도 크기밖에 안 되네요.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읍은 60km 정도. 이건 약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크기는 뭡니까? 엄청나게 크죠.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게 한 2,400km가 되는 거예요. 2,400km. 그렇죠? 얘는 15km인데 얼마요? 2,400km예요.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 성읍 예루살렘은 결코 같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거는 좀 교환을 좀 볼게요. 그 다음으로 천년왕국 시대의 성읍은 새 예루살렘처럼 크고 높은 성벽이 없다라는 거죠. 예. 아까 4절에는 천년왕국 성읍에는 성벽이 없다고 나오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2절에 따르면 성벽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처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은 있지만 천년왕국 성읍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곽이 새 예루살렘은 벽옥으로 지어졌는데 계시록 21장 18절에 따르면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벽옥이게 지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도성이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도성의 거리도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황찬란함도 감히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것도 중요하죠. 게다가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왜 성전이 없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어때요? 성전이 있어 없어요? 성전이 있죠. 분명히.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어떤 규모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리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도성인 반면 새 예루살렘은 영원시대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하면 아예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린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에. 그러니까 벌써 위상 자체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스가랴 2장에도 보면 지금 성벽이 없다라는 말을 한 걸로 미루어 봐서 이거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바로 5번 보시면요. 한편 여기서 예루살렘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읍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읍이 아닐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했다고 나와요. 예.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이라고 에스겔 38장 11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뭡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성벽을 세운 건데 지금 이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아예 성벽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스가랴의 예언은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괄호 6번 보시면 아까 제가 결정적으로 5절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의 성벽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성읍이 과거의 성읍이 될 수 없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6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스가랴 때부터 재림 전까지 예루살렘은 결코 주님께서 불의 성벽이 되시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예루살렘 어땠죠?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영광 또한 그분과 함께 취해 가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 집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아예 얘기해버리죠. 이스라엘 배교하고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너네 집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보호하셨어요? 보호 안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티투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불로 태워서 완전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불의 성벽이 되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님께서는 전혀 성벽을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스가랴 14장 1, 2절 보면 성읍들이 강탈당한다고 나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하시려고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아예 그냥 보호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것까지 딱 하다가 주님이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때라든지 또 지금 예수님 초림 때라든지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왜? 불의 성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침공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자, 동그라미 3번.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해요? 계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광야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잖아요.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떤 걸 통해서 이걸 확신을 주시냐. 거기 이사야 4장 5절 보세요.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어때요?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의 덮개가 될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표식을 광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줬죠. 천년왕국 때는 이러한 광경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손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댄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스가랴 2장 8절에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자, 뭐를 손대는 거래?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말이 뭐냐면 이때 만약 이스라엘을 손대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때는 천년왕국 때밖에 없는 거죠. 자, 교환을 한번 보세요. 거기 괄호 1번. 자, 영어 관용구로요 눈동자와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가진 가장 최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동공 있는 동자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빛이 들어가는 통로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동자 있잖아요. 이 동자. 이게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 한 거예요? 그 눈동자가 바로 나의 이 눈동자가 이스라엘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이렇게 아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막 찌르고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끈하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은 여러분 거기 교환에 표시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편 8절, 그 다음 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들을 그분께서 친히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재림 때 저주를 그래서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또 천년왕국 때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항하거나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한 것과 정반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사 기간 동안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조롱 대상이 됐고 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약탈을 당했어요. 하지만 천년왕국 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만드신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것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도록 하실 거예요. 만약 그걸 거부하면 어때요? 그 이방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괄호 5번.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위대해지냐?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11절 보면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어떻다고요?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고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도 11절에 나온다고요. 장차 천년왕국 때 있을 상황을 예언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 몇 민족만 택해요? 한 민족.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께서 그 민족이시고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불린다고요? 거룩한 땅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죽게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 의미심장한 표현이 뭐냐면 거기 많은 민족들이 있죠. 많은 민족들이라면 분명히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건데 그들이 죽게 합류해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천년 왕국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두 번이에요. 교회 시대에 일단 이방인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 다음 뭡니까? 천년 왕국 때죠.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부르시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에 유입된 이방인들만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거기서 양과 염소로 이방 민족이 갈리잖아요. 그때 양의 민족이 된 이방인들만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특히나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 이사야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한번 보면요.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내 백성 뭐라 그래요? 이집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칭 내 백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의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 아시리아 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대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아브라함 언약 때 이스라엘 회복되는 땅의 경계를 보면 이집트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되니까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업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거밖에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천년왕국 때 유입되는 민족들 중에서는 이런 민족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거기 이제 그는 교환에 있으니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 11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모은다. 회복이죠. 그리고 거기 나오대로 민족들을 위해서 깃발을 세운다. 깃발이 뭐예요? 거기로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즉 민족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다 모이게 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의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그 교환에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아까 1장에 이어서 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단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별적이시고 택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도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주님은 온 우주에서 지구를 택하셨죠. 지구에서도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영토 중에 한 영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를 택해서 그 메시아 왕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오게 하셨죠. 하나님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아까 거기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땅.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다른 여러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을 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이 뭐라고 불리냐면 소돔,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2장의 예루살렘은 과거나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나중에 재림 지나서 천년왕국 때 회복될 때 그 예루살렘이어야만 비로소 거룩한 땅이라 불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읍, 사랑하시는 도성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일찍이 주시겠다고 했던 유업이라고요. 예. 이제 그 땅은 장차 하나님이신 유대인의 왕에 의해 통치를 받을 거룩한 땅으로 정해진 유대인의 소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 보세요. 13절에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나오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겠어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에스겔 40장부터 46장에 예루살렘 그 성읍과 성전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잠잠하라 이거죠. 주님이 일어나신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스가랴 2장에서는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 관한 위상, 그 다음에 그 상태, 이것을 예언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